예, 이제 목요 집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의 연결에 대해서 우리 시체들이 큰 도움을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당연히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기 집회를 나와 같이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인데, 레위기 4장에는 네 부류의 범죄자들이 죄를 범한 범죄들에 대한 속죄를 하는 문제가 기록이 됐는데, 첫째는 족장이 범죄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평민의 범죄를 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증인의 범죄. 그런데 이 족장이든 평민이든 증인이든 성경이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범하는 범죄를 족장도 범할 수 있고 평민도 범할 수 있고 증인도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사를 스스로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 제물로 잡혀 죽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피를 제단 아래에 다 쏟는 말씀을 첫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소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거룩한 곳에 피를 7번씩 이렇게 뿌리는 대속제일제사까지, 마당제사, 성소제사, 지성소제사까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겉그릇, 놋그릇이 있고 속그릇, 피로 사신 속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그릇이 있어서 속그릇은 금그릇으로, 그 다음에 겉그릇은 놋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용어로 나와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둘째 휘장을 신어야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는 전부 금의 기물로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소는 전부 은의 기물로 되어 있고, 마당은 모두 노소의 기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약의 용어로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 그 육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마련이고, 그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서 그 죄와 연루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혼, 즉 육체, 육신, 육이라고 그랬는데, 그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놋제단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당은 전부 놋기물로 되어 있죠. 물두멍도 놋기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육적 자아의 심판이 번제단에 태워지는 것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그 심판에 근거해서, 즉 제단 불,
불통에 부삽으로 담아가지고 금제단을 채우기 마련이기 때문에, 금제단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혼과 영 구분이 명확하지는 이제 않으나 영에 있는 혼인 것이죠. 말하자면 금제단이라는 그 신약에는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혼이라는 건 마음으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잘 읽을 때 그 마음은 참마음이고 새마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새 영, 거듭난 영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구속하신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을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둘째 휘장을 육체라고 그러죠. 육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혼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것은 그 육적 자아는 할례를 받아서 도려내지야만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제사법, 사람의 구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속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와 영적인 땅, 새 땅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핏소리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4장 3절로 12절을 시작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가인과 땅은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죠. 제사장은 땅의 기업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죠. 개간된 땅은 아벨에 의해서 가인 장자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땅의 장자권과 하늘의 장자권 이야기는 저 지난 시간에 사울과 바울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치를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육적 장자권자인 땅의 짐승들, 바다의 짐승들, 그 육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그들은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치,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로 예시가 됐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을 받으셨다. 양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려면 당연히 양을 잡아야 되니까 피 흘리는 건 필수적인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땅의 소산은 피 흘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드렸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땅의 소산, 개간된 땅에서 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통해서 나온 선하고 옳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은
가인의 생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벨은 선을 행한 자였지만 가인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에 대해 구분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고 계시를 받아서 그걸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피 흘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문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육의 생각은 죄가 엎드려 있고 육적 자아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 이것은 영적 자아죠. 이제 사는 나는 그 영적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것은 하늘문을 가로막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죠. 육체라는 것은 사실은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늘과 통하는 창이 열리지 않은 상태는 죄가 담이 되어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 이게 비유단 말이에요. 중풍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지붕으로 그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매 달아서 내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홍영재님 증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지금 보충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생명, 피가 흐르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특징이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러면 즉시로 오래 경과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뇌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가서 뇌병원에 가면은 즉시로 그 머리 사진 딱 찍고 나서는 딱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말도 뚜렷하게 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입원시켜서 약물 치료 혹은 수술을 하죠. 지금은 참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파리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꺾어지는 실핏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꺾어지는 부위에서 안쪽은 두꺼워지고 그 바깥쪽은 이제 얇아지면서 나중엔 결국 터지게 되죠. 터지면 죽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건 뇌출혈 혹은 뇌출혈의 경우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로 불러낸 거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 있느냐. 어디가 어디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그 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뭐라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땅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인자가
땅속에 있다가 3일이 되면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땅속 이것이 본제단의 제단 아래의 땅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왜냐하면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속으로 피가 스며들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를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레위기 17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 진 안에서 짐승을 잡는 새나 다른 짐승을 잡는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잡는 것이고, 진 밖에서 잡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먹기 위한 건데,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 반드시 피를 물같이 흙에 흘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 레위기 17장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다 찾으셔서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 소상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자 그러면은 정신 들여서 따라 붙으셔야 되고,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7장 다 찾아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17장의 13절 봅니다. 피를 다루는 율법이 레위기죠. 레위기 17장은 소상하게 알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 17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0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지만 신약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기 위하여 믿는 것을 의미하여,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야 한다니. 13절 이 구절은 이제 줄쳐놓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는 흙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덮지 않고 피가 밖에 나와 있는 땅이면 더럽혀진 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죽임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것은 역사상으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에요. 짐승 인간들의 생명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는 건
짐승 제사를 하는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율법 제사는 그것을 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믿어지기 전에는 짐승 제사를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피의 영적 적용인 그리스도의 피, 인자 예수의 피가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믿어진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예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피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기본적인 설명을 우선 해드렸고,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거다 그 말이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벨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는데, 그 예물이라는 용어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는데,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카인의 손에 의해서 들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가 땅속에서 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속에서 아벨의 호소를 하는 호소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0절 11절 이제 읽어나갑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벨의 핏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아벨이 억울하게 아무 까닭도 없이 형형해서 죽임당한 사실을 하나님은 핏소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다. 이 땅은 더럽혀진 땅이고 심판받을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저주가 임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을 개가는 건 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로 상징하는 의문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이에요.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육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맺은 그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맺는 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이제 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용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예물을 앞에 보냈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호소하는 아벨의 호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쉬는 제단 아래에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얻은 영과
혼이 되어야 돼요.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핏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인용을 했었고 그 인용을 하게 된 근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기 다시 올 때까지라는 말씀을 상고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제단날에 있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잠시 시대에 너희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찰 때까지 쉬고 있어라. 잠시만 더 쉬고 있어라. 하면서 흰두루마기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11절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데살로니가서에는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 이미 바울사도를 통해서 계시가 글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장이 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이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온 땅에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은 의미상으로는 순교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계시들을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1절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는 벤모섬의 요한, 이만희는 지가 새 요한이다 그러는데 참 헷갈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이 계시록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가 계시록을 완성한다 그런 뜻으로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그러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짐승인간입니다. 미혹의 영이죠. 짐승이죠. 베다니의 아침 때 또 금기름 붓는 집에 이만희 집단에서 무슨 지파장이라는 작자들이 메시와 가지고 소란을 피울 때 왜 짐승이 말을 듣냐? 짐승의 피를 마시면 죽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댓글로 달았을 때 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 나팔이 일곱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이해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작은 책, 열린 책이죠. 하시기로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 작은 두루마리는 천국 복음의 결론인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이만희 이외에는 풀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계시록을 그렇게 엉터리로 왜곡시키고 무슨 유재일의 그 교리나 시온 주의 제창했던 자들의 그 가르침 이것을 아주 저한테 적용을 하고 지가 그러라고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꼭 이만희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오늘 다루는 영혼을 살리는 영과 혼을 살리는 피를 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의 말씀인 것이죠. 네 배에는 쓰나 날로 먹으면 쓴 말씀이지만 그런 뜻이죠. 육체에게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꿀송이를 먹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영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여기 내가 아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에요. 이만이나 장길자나 무슨 이연내나 이런 나규상이나 등등 이런 작자들은 반모섬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서 유배당해 본 적이 없어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쓸갯물이 나오는 먹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양식은 쓸갯물을 나오게 해서 완전하게 소화시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 이게 증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미 레위기 4장에서 족장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장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민의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증인의 범죄가 있는데 지금 거짓 증인의 범죄 뭐에 대한 범죄라고 그랬죠? 성물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거다. 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범죄는 족장도 저지를 수 있고 평민도 저지를 수 있고 증인도 저지를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장로 형제들,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양무리들,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맡은 증인들, 순교자들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수 있다. 뭐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고 믿는 신자들이 누구와 동역을 해서 짐승의 몸을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냐에 따른 범죄, 의를 행하는 것이 나눠질 것이고 족장으로 상징된 양무리를 그에게 부탁하고 맡겼더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나는 그러라 하고 이런 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생명파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면 득지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런 족장들. 또 개나 거리나 뭐 안 할 소리지만은 사람 숫자 늘려가지고 큰 예배당, 성당 건축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족장. 이게 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에는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런데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지난 시간에 이 지팡이와 갈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증인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지팡이가 잣대다 이거예요. 그 잣대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때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큰 성의 길가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증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죽이는 자들과 동역했던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두 증인들이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승천을 할 때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증인들과 동역한 7천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즉 짐승의 표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 받지 않은 자들이 다 증인들과 함께 승천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14절 바로 넘어갔습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은 작은 책의 말씀을 소화한 증인들이 추수나팔을 부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증인들의 추수나팔이에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앞에서 24 장로가 된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작은 자 큰 자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지금 반대로 작은 자가 앞에 나오는 것은 영적 장자든지 육적 장자든지 이런 뜻인 것 같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큰 자들이고
상 받을 자들은 작은 자들이요 망하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성전의 그 거룩한 성의 설명을 할 때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성이 성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성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즉 구약 율법의 지성소가 확대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런 데 대한 이상이 열렸다.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이상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된 한 성에 들림 받는 것,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한 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건 계시로 열리는 것이죠. 이미 바울 사도가 이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령의 전으로 너희가 건축되어야 된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상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과 신약의 두 약속의 말씀이 마음눈이 열려야 보이는 문제니까 우연찮게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원활한 상통,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영의 눈으로 계시로 보는 거예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번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깨우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성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24 장로들을 수종드는 구원 얻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찬양하는 음성인데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처럼도 들렸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다. 이렇게 설명했고 우레소리라는 건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점점 우레소리가 크게 들렸고 우레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있었고 우박이 있었다. 이 큰 지진과 불 섞인 우박이 온 땅을 내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진과 두루박으로 심판하시는 그때 살아있기를 원치 않고 지금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대언하는 증인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우레소리로 다 들리고 바위도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은 일어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느슨하게 졸고 자는 성도들이 혹시 있거든
이렇게 조용히 준말로 말할 때 귀를 열고 듣고 다 깨어나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드려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다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때에 따라서 보내시기 마련이다라는 걸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큰 음성은 믿는 이들에게는 우레소리로 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음성이에요. 죽은 자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주님이 오시면 임하시는 문제가 있고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미가엘의 군대에 의해서 용의 군대가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미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노이와 같이 죽임 당해서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랬는데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쫓겨난 자를 이기는 것,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던 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완결되기 때문에 증인들의 주선합할 소리의 비밀한 계시들이 영의 계시를 통해서 들린 자들을 통해서 피 흘린 자들의 수가 차고 동시에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짐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때와 기한이 1차적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의 이상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그것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짐승의 피를 마시는 자들 가운데 동역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노그에게 데려갔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바다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피로 사신받은 교회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11절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뱀은 사람을 꾀는 말을 한다는 뜻이고 택한 자를 미혹하는 말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했던 자기 신하들에게 선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용처럼 말한다.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로잡혀서 태가 다친 태로 잉태 해산을 하지 못하던 사례를 간교한 용의 말을 통해서도 돌려보내게 만들고 주인에게 돌아오면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을 추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기독교계가 세상 정권과 손잡으려고 이게 마땅한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220단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치 권력과 야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정치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 나라가 뭐가 잘 되고 말고 잘 되면 뭐 할 거며 또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사는 세대에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마련인 것인데 어떤 권세에게 모든 믿는 이들은 다만 복종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치 권력과 손잡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분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땅에서 자던 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린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고 그들과 동역하는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를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수를 채움으로 한 시대를 종결하고 땅의 모든 곡식을 마무리 추수를 하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